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강의 사탄입니다. 로마서 강의 사탄. 제목은 이렇습니다. 구원은 시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설교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게 참 중요하고요.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조명함에 있어 오늘 설교가 도움이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구원은 시작하는 것이다. 이 개념이 왜곡됐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 시작되는 것인데 우리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이해하면 아하,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만. 아하, 그래. 라고 이렇게 머리로 이해되면 우리는 구원이 완성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완전히 바꿔서 믿고 있습니다. 잘못된 구원론입니다. 사탄의 구원론입니다. 오늘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잠시나마 증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리고 종에게 잘 전할 수 있는 입술을 주셔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을 귀가 열려서 구원이 시작된다는 이 개념이 잘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로마서 이제 1장부터 쭉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동안 로마서 1탄, 2탄, 3탄은 로마서 안에서 오해되어지는, 로마서 안에서 잘못 해석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혹은 하나님께서 견인하신다,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런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얼토당토하는 개념들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부시는데 1탄, 2탄, 3탄을 할애했습니다. 이제는 로마서 1장부터 1절을 쭉 읽어가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우리 개역 한글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선택되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정확한 원어 그리고 영어를 보면요, separated입니다. separate, 구별되다, 임명되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창세전에 거기까지 나아가지 맙시다. 어쨌든 구별되었다, 이것이 원어에 그리고 원문에 더 가까운 뜻이다 아시고요. 또한 여러분, 이 사도 바울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구별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6절을 보면 그것이 확연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나니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다. 그런데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동일하게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듯이 우리도 똑같이 이 땅에서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구별되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양심에 대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어집니다. 나는 구별되었는가? 여러분도 잠시 손을 가슴에 대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눈을 감고 진지하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구별되었는가? 나는 정말 구별된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그렇게 물어보시고요. 양심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그 세밀한 음성에 귀를 잘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됩니까? 예,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세상을 즐기고 있다면, 혹은 세상을 추구하고 있다면, 감히 우리는 내가 지금 구별된 삶을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구별이란 정확하게 이런 뜻입니다. 세상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구별이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구별된다라는 뜻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과 내가 단절하겠다. 예, 그런 뜻입니다. 물론 세상과 단절되라는 것이 바울이 후에 얘기합니다.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떠나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라, 도 닦듯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세상 속에 더욱더 파고들어서 살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세상과 밀착되어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풍조, 세상의 문화를 쫓지 않고 그것을 역행하면서 그 안에 살지만 그 안에 살지 않는, 오히려 그들의 잘못되고 왜곡된 것들을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런 삶이 구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세상을 정복하라, 세상을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분명히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세상과의 구별이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철저하게 죽어지고 썩어지고 우리 자신을 밝혀서, 우리 자신을 태워서 어둠을 밝히다 죽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말씀이 없이,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것 없이는 절대로 세상을 빛이 될 수 없고 그리고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지배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아니고 나를 죽여 세상의 어둠을 밝히라고, 세상에서 썩어져 소금이 되라고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구별이란 세상과의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과 벗이 된다, 세상과. 무슨 뜻이겠습니까? 세상을 즐기고 세상을 친구 삼아서 부어라 마셔라 먹고 에헤라 디야 세상을 그렇게 누리는 것이 세상과 벗된 것입니다. 벗이란 그런 겁니다. 친구, 오래 두고 가까이 사귄 벗. 예,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자, 그렇다면 세상이 뭡니까? 세상은 원어로 코스모스라고 읽습니다. 뜻은 질서, 세상, 장식. 그래서 이것을 모두 다 의미를 통칭하면요, 누군가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꾸며진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요, 세상이란 무엇이냐? 그냥 원형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원형이 아니고요, 이 원어적인 코스모스의 의미를 보면요, 누군가 인위적으로 꾸며놓은, 장식해놓은, 예, 그것을 세상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세상이란, 왜 하나님께서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라고 했냐면요, 이 세상이란 사탄에 의해서 원래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신 그 창조된 그 의미가 변질된 상태로 우리에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을 보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이처럼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사단의 권세가 세상을 쥐고 있습니다. 물론 그 위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배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사탄의 권세 아래 두도록 하나님께서 용인하셨습니다. 왜 허락하셨는지는
우리가 혹 천국에 이를 수 있다면 가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셔야 됩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지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나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셨겠죠. 우리가 모르는, 인간 나부랭이가 모르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계셨겠죠. 어쨌든 사단의 권세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사단의 권세와 짝한다. 사단의 권세를 받아들인다. 사단의 권세를 용인한다. 라는 뜻과 같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온 천하를 꿰는 그 상태에 있습니다. 온 천하를 누가 지금 이 사단의 지정을 받아서 이 땅에서 행하고 있습니까? 예, 바로 뉴월드 오더가 온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쥐나론으로 지금 시대는 UFO로 기타 별 희한한 이야기로 온 천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그렇게 꿰고 있습니다. 따라서 3S라고 하거든요. 스포츠, 스크린, 섹스. 이걸로 온 천하를 꿰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신을 역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온 천하를 꿰는 그런 사단에게 우리가 속해서 살아간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사단의 권세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이것이 세상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세상 하면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법 많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에게 어떤 개념이 이 세상이 무엇이냐는 것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 성경적으로 이 세상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이란 사탄의 권세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이것을 성경은 세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세상을 사랑치 말라는 뜻은 즉 말씀을 벗어난 삶을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정확히 그런 뜻입니다. 왜? 말씀을 벗어나면 우리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문화가 우리를 다 빙글빙글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촘촘히 거미줄처럼 온 지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것이 내가 지금 느끼는 것이,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내가 지금 보는 것이,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사탄의 권세 아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말씀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분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치 말라는 뜻은 말씀을 벗어난 삶을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럼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랑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그것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다는 의미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산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우리 주께서 주신 이 세 계명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러고도 우리가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큰 거짓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거짓말하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뚜렷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크리스찬의 전부입니다. 저도 이것을 몰랐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 돼서 이제 우리가 신부 준비라는 것의 마지막 성을 우리가 구축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때가 돼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제법 성경을 많이 봤지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크리스찬의 삶의 전부라는 것을 지금에서야 정말 뼈가 저리도록 이렇게 심장에 새겨지는 요즘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나가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쉽습니까? 아주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애통해야 됩니다.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울면서 주님, 내가 이 계명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제발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이 계명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라고 하면서 그렇게 부단히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애통의 의미가 그거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도 형제에게 라가라고 분노하셨습니까? 오늘도 가족에게, 아내나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형제들에게 오늘도 함부로 대하셨습니까? 오늘도 돈에 미쳐서 그렇게 돈 하면서 하루를 살아내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혈안이 돼서 오늘 하루를 혹시 사셨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늘을 사셨다면 여러분들은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이따 제가 부름이 뭐는지의 그 뜻을 알려드릴 건데요. 아무리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았어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에게 선택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제가 뒤에 그걸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셨다면 하나님 사랑이나 이웃 사랑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사셨다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도 여전히 당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 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찬양하고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리고 아무리 두 손 들고 눈물 펑펑 흘리며 그렇게 기분에 이끌려 감정에 이끌려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분들의 열매는, 그런 분들의 예배는 헛된 예배이며 하나님께서 전혀 받지 않으시는 그런 경배로 여러분들은 지금 시간만 낭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기분에 이끌려서, 여러분의 감정에 이끌려서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종교를 놀이하듯이 지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불교 3,000번의 배를 1만 번 절을 하면서도 눈물 펑펑 쏟는 사람들, 인도의 쿤달리를 하면서 눈물 펑펑 쏟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린다고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을 알고 눈물을 흘리게 하였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단 하나의 증거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는 우리의 삶이
그것으로 증명될 때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께서도 그래 너는 나를 믿는다 라고 인정될 수 있고 그리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부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삶입니다. 삶입니다. 믿음이란 삶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라고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그 이해된 것이 내 가슴으로 내려오고 심장으로 내려오고 내 양심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고 싶어서 지키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런 삶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해 구별된다는 뜻은 오늘도 하나님 외에 내가 다른 것을 생각지 않고 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신 그 사람을 나도 소중히 여기며 오늘을 살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 그는 구별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구별됐다면 이런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반추합시다. 그리고 반성합시다. 그리고 진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그런 삶을 오늘 내가 살았습니다. 이제는 제발 내가 하나님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진짜 크리스찬다운 이름을 가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반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교회에서 설교하는 설교자, 대표적인 예로 목사님, 그리고 설교를 듣는 회중들, 대표적으로 성도들, 이처럼 목사와 성도가 다르다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아시겠지만 많은 한국교회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목사님을 섬겨야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죠. 쓰레기죠. 아주 큰 쓰레기죠. 마치 교회를 가면 무슨 급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취재할 때 어떤 교회는 장로석이 따로 있었습니다. 제법 큰 교회였습니다. 장로석이 따로 있었습니다. 장로석이. 제가 그걸 보고 마음에 큰 불편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인가? 똑같은 인간 나부랭이들끼리 지금 뭐하자는 플레이인가? 감히 그 장로석을 범접할 수 없는 마음이 많이 아팠던 때가 그걸 보면서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에서 지금 자신과 그리고 성도들이 똑같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6절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나니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1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너희도 똑같이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 이 개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동안 목사를 주의 종이다 라고 얘기하고 성도는 주의 종이라는 개념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주의 종입니다. 모두가 양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동일합니다. 따라서 교회에서의 모든 계급주의적 사고방식은 절대적으로 사라져야만 할 한국교회의 누룩입니다. 한국교회가 이것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한국교회의 희망은 없습니다. 물론 지금 시대 교회 시대가 거의 다 끝나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의 누룩이 사라진다고 과연 한국교회가 살아날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입니다.
이미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기에는 자정작용을 그 기능이 모두 다 사라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비관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마지막 시대, 교회 시대가 끝나간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서의 모든 계급주의적인 사고방식은 절대적으로 사라져야만 옳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계급주의적인 사고는 사라져야만 합니다. 모두가 평등합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부름을 받은 자는 많으나. 이게 오늘 이 설교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부름을 받은 자는 많으나. 여러분 칼빈주의자들이 이 부름을 받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이 있다. 이 부분이요.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 구절을 갖고요. 그래, 너희들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구원은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쓰는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도, 다시 한번 읽을까요? 로마서 1장 6절.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부름을 받았다가 클레토스입니다. 클레토스 원어로 뜻은 초대받은, 부름받은 이런 뜻입니다. 초대받은, 부름받은.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 뜻은 결코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제 뒤에 설교를 들으면 뒤에 부분을 들으면 굉장히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사실을 사실대로 진실을 진실대로 받아들이셔야만 합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그 불편한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부름을 받았다. 클레토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쓰인 단어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기서 쓰인 이 청함을 받은 이게 바로 클레토스입니다. 초대받은, 부름받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했습니다. 택함을 입다. 에클렉토스입니다. 에클렉토스. 고르고 고른. 그래서 선별한. 가장 질이 좋은 것을 선택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들을 이제 혼인잔치가 다 됐으니까 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밭을 매러 가야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다른 일을 해야 된다. 이것저것 핑계를 대면서요. 혼인잔치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왕이요. 하나님께서요. 저 길가에 나가서 닥치는 대로 다 데리고 와서 내 집을 채우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 나가서요. 닥치는 대로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가 이제 열리려고 할 때 왕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요.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때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왕이라고 할게요. 왕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는 어찌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그랬더니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유구무원이거나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뻘쭘하게. 에? 뭐지요? 나 그냥 오라고 해서 왔는데요. 예복 있어야 돼? 어디 가서 예복 입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벙쪄 있는 겁니다. 그때 왕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을 바깥에 나가서 내치라. 저가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나오는 구절이 이겁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그 비유를 아십니까? 최초로 초대받은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나는 이것하고 저것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화가 나셔서 모든 사람들 다 불러서 이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이방인들입니다. 전 세계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부르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오게 했는데요. 속된 말은 아니죠. 이 교회라는 공동체로 오게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교회라고 부름받은 그 사람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택함을 입지 못하게 됩니다. 그 뜻입니다. 정확하게 그 비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칼빈주의자들은 너무나 악한 겁니다. 칼빈주의자들은 택함 입지 않아도 된다. 그냥 부름은 택함이다라고 부름과 택함을 동일시해서 여러분들이 가르친 겁니다. 심각한 성령 회방죄입니다. 성경 왜곡죄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 한국교회에 1000,000명의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모두 다 택함을 입은 자가 아니고요. 칼빈주의자들의 얘기를 하면 그 1000,000명이 모두 다 교회에 나왔으니까 택함을 입은 자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1000,000명의 성도들은 모두 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많습니다. 교회 내에 너무 많습니다. 전 지구상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예복을 입은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 예복이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기록되었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함을 받아서 교회 내에 많이 간 사람일수, 많이 찰수록 그 안에서 우리의 옳은 행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서 예복을 입은 사람들만 하나님은 택해 가십니다.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혼인잔치로 데려가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구원론입니다. 여기에도 적용됩니다.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제법 많은 성도들이 아시겠지만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매번 이 설교를 듣습니다. 그렇게 이 설교를 듣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들을 귀가 있어서 정말 들어서 이 택함을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은 적을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청함은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청함은요, 누구에게나 주는 하나님의 일반 은혜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택함을 입어야만 합니다. 그 택함은 거듭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르고 고르십니다. 가장 질이 좋은 걸 선택하십니다. 즉,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입니다. 들을 끼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 부르심과 택함에 대한, 다시 말해서 이 마태복음 22장 14절의 개념을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로마서 1장과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에서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부름을 받았다.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너희는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했지 너희들은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선택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미를 바울이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요,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볼까요? 옳도다. 20절에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질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로마서 1장의 개념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너희는 부름을 받았다. 로마서 10장에서 하지만 너희들이 왜 부름을 받았냐면 유대인들은 믿지 않음으로 꺾였고 너희들은 믿음으로 섰다. 그러나 두려워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는 부름받은 것이 선택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가질도 아끼지 않았은즉 선택되지 않은 너희들은, 예복을 입지 않은 너희들은, 믿음의 삶의 열매를 맺지 않은 너희들은 찍어 던져질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예, 로마서 1장과 11장에서 같은 개념을, 마태복음 22장 14절과 똑같은 개념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시작하는 겁니다. 왜 제가 서두의 제목을 구원은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지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예, 구원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완성해 나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론입니다. 예, 복음을 듣고 주께로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구원을 시작하는 사람이지 칼빈주의자들처럼 교회만 나오면 영접 기도하며 창세전에 택함을 입었기에 구원이 끝난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오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지만 그들 중 말씀에 순종하며 삶의 열매를 가진 사람들만 하나님은 선택하십니다. 제가 2번, 3번, 4번, 10번, 100만 번이라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진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론입니다. 따라서 열매가 없으면 주님은 찍어버리십니다. 따라서 주여 주 하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고 예수님은 똑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 구절에 할렐루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을 향해서 우리가 피를 흘리며 분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열매 맺어야 된다. 예복을 입어야 된다. 예복을 입는 것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다. 아버지 뜻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디다 토를 달겠다는 거예요? 칼빈, 어디다 토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예수님께서 지금 주여 주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칼빈주의자들은 주여 주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고 못하니까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칼빈이 예수님보다 높아요? 칼빈 나고 예수님 났어요? 예수님이 칼빈의 자손으로 태어났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 그만하시고요. 칼빈주의자들 헛소리 그만하시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무릎 꿇으세요. 이 말씀에 무릎 꿇으세요. 회개하세요. 돌이키세요. 성도들에게 잘못 가르친 것을 잘못했다고 시인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건지세요. 주님은 분명히 주여 주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디 구원이 완성이 아닌 시작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의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모든 것이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시는 복된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로마서를 통해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는 것을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1,000만 명이란 한국 교인들 그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원컨대 우리도 혹 부름을 받고 청함을 받은 것에 안주하여서 이제 마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우리 구원이 끝나버린 것처럼 그렇게 위험한 시기를 보내진 않았는지요. 이 시간 진실로 깨닫게 하옵시고 진실로 회개하게 하옵시고 진짜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회개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를 주께 드리기 위해서 그래야지만 구원이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부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남은 때를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독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